만약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이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 힘도 깨닫지 못한 채 속삭여왔던 단어라면 어떨까요? 나는 존재한다. 구절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선언, 출입구. 네빌 고다드는 하늘에서 지켜보는 멀리 떨어진 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구걸하거나 기다리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 뒤에 있는 고요하고 침묵하는 존재, 당신이 입었던 모든 정체성에 보이지 않는 저자, 당신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중심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앞에 두 단어를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피곤하다거나 나는 부족하다거나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요.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세상의 엔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신호이며 당신의 생물학을 다시 쓰는 어조이며 당신이 그것을 따르는 모든 단어마다 자신도 모르게 서명하는 영적 계약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성한 경전에 담겨 있고 깨달은 영혼들에 의해 재발견된 고대의 진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신에게 제가 누구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 목소리는 칭호도 종교도 아닌 존재로 답합니다. 나는 나다. 영원한 존재. 거룩하기 위해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자. 당신은 밖에서 찾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위로 쳐다보다. 무릎을 꿇다. 하지만 기다리는 모든 행위가 당신의 힘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축복이 늦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브루스 립트는 후선 규전학을 통해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믿음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분자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는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거예요. 마음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피부, 당신의 세포, 당신의 숨결에 새겨집니다. 불안해요 라고 말하면 신경계가 복종합니다.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면 몸이 정렬됩니다. 당신은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은 대부분의 구도자들이 여전히 신을 다른 존재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들은 나는 이다 라고 말하지만 의심으로 그것을 취소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일면을 느낀다. 그리고 나서 허락을 구하는 행동으로 물러납니다. 마치 신이 당신이 이미 뼛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처럼요.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단지 잠잠해졌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우주가 연기하는 대본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당신의 말씀은 이미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기원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이전의 소리 속으로, 나는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신성한 순간으로.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실이 되어야 할 것을 낳고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1000번이나 말했잖아. 너무 부드럽고 너무 무심해서 그 무게를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피곤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조용한 선언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었어요. 네빌 고다드는 나는 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삭이는 모든 나는 이다는 당신 삶의 청사진에 지침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잠재의식은 메모하지 않고 명령을 받습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기술이 날마다 자신들을 거스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직함이 곧 일치함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의 구식 메아리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신성한 이름을 진정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욕설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가졌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운 좋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단순히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예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의견 없는 거울처럼 그것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 깨어난다면 어떨까요? 내면의 독백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신성한 찬트, 성스러운 구절, 신성한 속삭임을 듣는 방식처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거니까요. 나는 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입에서 나오는지 주목해보세요. 교통체증에 걸렸어요. 거울 앞에서.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움츠러드는 대화에서. 판단으로 시작하지 말고 경외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자각은 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문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선언하는 것.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는 예전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아직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만 멈추면 됩니다. 그 어떤 구절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한 주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보다 더 시급하게 되찾아야 할 습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다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당신의 허가증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문화권마다 신의 이름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엘로힘, 야훼, 알라, 브라만, 신성한 마음. 하지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맨발로 서서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 목소리는 칭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재감을 주었습니다. 존재성. 너무나 순수하고 본질적인 진동이라 꾸밈이 필요 없었다. 나는 나다. 그 순간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금술 같았어요. 그것은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은 당신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창조력은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는 모든 선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성한 것을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하지만 당신의 삶을 형성해온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은 매일 보통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나는 나다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물리학입니다. 신념체계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네빌이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지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가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신성한 건축물을 드러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느끼는 가정은 구조가 됩니다. 형태가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전통의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피 시인은 속삭인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나 자신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베단타는 아트만, 즉 자아가 브라만, 즉 절대자와 다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초기의 히브리 신비주의자들조차 하나님을 구름 속에 있는 존재로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통해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숨결로 말했습니다. 지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경건함이 의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교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신성한 것은 의례적인 것이 되었고 사원, 제단, 경전에만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위대한 제단은 당신 자신의 자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나는 이다 라고 말한 후에 하는 말입니다. 신성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 촛불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빛을 구현하기 시작하기 위해 나는 이다 라고 말하는 매 순간 당신은 별을 만든 바로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열입니다.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아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 딸, 전체의 불꽃으로서 창조할 권리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신호를 바라는 것을 멈춥니다. 그 표시는 말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당신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은 조용한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확인을 바라는 소망.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은행 계좌를 힐끗 보며 숫자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고는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며 메시지, 전화 아니면 당신의 새로운 믿음이 세상에 받아들여졌다는 외부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스며든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내면의 선언을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상황에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창의적인 단어를 질문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삶은 늘 그렇듯 당신에게 거울로 답합니다. 당신이 바랐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표면 아래에서 믿었던 모습의 거울로 말이죠. 네빌이 우리에게 이 루프에 대해 경고했었어. 그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져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동의한 후에야 그 감정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지만 먼저 느껴보세요. 먼저 말해봐. 그것이 이미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세요. 하지만 마음은 저항합니다. 거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해할 만해요. 당신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은 무엇보다 감각을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근원은 아닙니다. 그들은 메아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이미 받아들인 것을 보고합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영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할 때, 가슴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현재 현실은 그 반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떨림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신성한 긴장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옛 정체성과 지금 당신이 낳고 있는 정체성 사이의 경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대가 행동과 결과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자들은 과학이 그것을 명명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가게 됩니다.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이이다 라고 주장할 때 당신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이 따를 분위기, 영역, 진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창조자의 길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하다. 다리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발밑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걷는 것, 그리고 그 용기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세계의 바로 그 구조 안에서요. 표지판이 필요 없어지죠. 당신이 표식이 되었으니까요. 창조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살아있는 선언.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럴 거예요.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느껴보세요. 나는 이다 라는 말은 이미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부가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무언가 진짜이고 무언가 고대적인 것을 느낀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당신처럼요. 성경과 과학 모두에서 깊이 울려 퍼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의식을 유일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립트는 인식을 당신의 생물학을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만납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는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분자적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듣고 있습니다. 귀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로 듣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말하면 심박수가 변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며 호흡이 짧아집니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 신경계가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정체성을 통해 몸의 화학작용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가정은 항상 나는 이다로 시작합니다. 브루스 립턴의 후선 규전학 연구는 유전자가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가능성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은 믿음에 의해 활성화되거나 침묵됩니다.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물학에 스스로 기록됩니다. 뇌 화학 작용이 변화합니다. 면역 체계가 적응합니다. 호르몬이 재조정됩니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빌은 실험실 없이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느낄 때 보이지 않는 연쇄 반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의 지능 안에서도요. 그리고 이것이 신성함과 실용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을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충만하게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 이름이 당신의 세포, 감정, 선택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반복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생물학적 정렬입니다. 그것은 정신과 시스템의 융합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단순한 영적 암호가 아니라 생리적 지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당신의 화학적 구조, 에너지장의 형태, 진동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기본값을 설치합니다. 두려움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에서 빛나는 기본값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나는 이이다 는 우주와 당신의 세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용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월급 인상 받으면요, 빚이 없어지면요, 시장이 변하면,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시작하기도 전에 창조를 취소합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언가에 당신의 존재를 맡기는군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당신의 마음은 시간과 계속해서 협상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조건이 가정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이다에 조건을 붙이는 순간 나는 아직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듣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망설임을요. 욕망이 아니라 지연이 문제다. 당신은 자신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하지만 그 논리가 단지 의심의 위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진실을 미래에 두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기에 머무르는 이유라면요. 삶은 당신의 바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태는 지금 당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시동키는 꽂혀 있는데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에게는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바꾸다, 시작하기 전에. 하지만 당신은 당신 외부의 무언가가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은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말합니다. 영원한 지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선언이었다. 순수하고 완전하며 분리되지 않은.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 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것을 가져와 여러 시간대에 흩뿌립니다. 성취의 에너지를 미루는군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증거 없이 스스로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술을 단독으로 두기 위해 나는 풍요롭다. 마침표. 예외는 없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상황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명확성은 무게가 있습니다. 신경계에 스며들어요. 그것은 당신의 선택을 지시합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을 엽니다. 그 단어들이 마법이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진실을 타협하지 않는 자아와 당신을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초대는 당신의 되어감을 지평선 너머로 밀어내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다 라고 선언할 때마다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삶의 엔진을 시동을 걸고 지금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꼈지만 감히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같지 않아요. 억지스러운 느낌이에요. 딱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자신감 있다고 말하지만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져요. 당신은 나는 풍요롭다 라고 선언하지만 청구서가 올 때마다 여전히 숨이 막힙니다. 진정한 갈등은 세상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하는 말,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정체성, 새로운 확언이 오래된 믿음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긴장을 느끼고 당신의 마음은 모순을 감지하며 당신의 에너지는 분열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모습과 지금 감이 되고자 하는 모습 사이의 마찰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외부로 하는 말이 더 이상 내면의 프로그래밍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은 감정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정체성은 반복만으로는 다시 쓰여지지 않고 깊이 느껴지는 상상력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자신감을 가짜로 내색할 필요는 없어요. 입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각으로요, 숨으로요, 내면의 눈으로, 공연으로서가 아니라 준비로서. 당신은 우주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하도록 신경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는 이다 라고 말할 때 완벽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정렬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존재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진북에 맞춰지는 나침반처럼 반복과 몰입을 통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력이 기억보다 더 우세해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잔상보다 성취된 자신의 내면의 비전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 위험한 것은 아직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은 옛 믿음이 계속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동안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나는 나다를 말하십시오. 살짝 흔들리게 두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게 두세요. 당신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매번 그 선언으로 돌아갈 때마다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말들이 더 이상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때까지 그들은 집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당신 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먼저 웃어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습에 찡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다려봐. 당신은 항의합니다. 거울을 바꾸면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거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원칙입니다. 삶은 창조자가 아니다. 삶은 반사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에게 외부 세계는 내면의 상태의 투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은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립적이고 충실하며 굽히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정하는 것은 항상 나는 이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겉모습을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 파트너, 계좌 잔고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환경을 재정비하면 마침내 내면에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반영은 변함없이 돌아온다. 왜요? 거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평화롭다 라고 말하면서도 혼란에 마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당신은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지만 청구서를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단지 부드러운 상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은 잔인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시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장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일관성을 반영합니다. 정체성, 진동, 그것은 당신의 간청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듣습니다. 이것이 현실과 논쟁하는 것이 자신의 그림자와 논쟁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끌지 않습니다. 따라올 뿐입니다. 당신의 정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핵심에 있는 나는 이다를 바꾸는 순간 외부도 반응해야 합니다. 보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메아리처럼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한때 내주었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춥니다.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당신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울과 싸울 필요 없는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는 순간, 즉 그 전도 후도 아닌 바로 그 순간에 반영이 바뀐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하고 신성하며 직면하게 됩니다. 거울이 그것을 다시 보여주기 전에도 무엇을 주장할 의향이 있습니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감히 구현하려 했던 것만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 속에서 온 세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의 당신과 앞으로 될 당신 사이에는 신성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증거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그들은 신호를 기다립니다. 허가를 위해 감히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우주적 확인을 위해서. 하지만 창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던져주고 나서 믿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기를 기다리고 그런 다음 그 믿음을 중심으로 구축합니다. 네빌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적 현현은 먼저 내면에서 가정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라지 않았어요. 가정했습니다. 진짜로요?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처럼요. 하지만 두려움이 새우며든다.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쩌지? 제가 우스워 보이면 어쩌죠?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요?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과거의 조건화의 잔재입니다. 과거에는 겸손하고 현실적이며 신중하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너무 일찍 권력을 주장하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역사 속 모든 성우자, 발명가, 영적 개척자들은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에 진실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정체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가 빛을 내기 전부터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장할 용기는 거만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정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명확함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해주기 전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숫자가 일치하기 전에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하세요. 몸은 여전히 부서진 것 같지만 나는 치유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담한 선언 뒤에는 침묵이 따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부화 중입니다. 나는 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순간 당신 삶의 구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정확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러니 세상이 너무 이르다고 부르게 하세요. 마음속에서 의심의 속삭임을 들려주세요. 세상이 확인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순간 당신 자신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표식이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진실이 됩니다. 이미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느꼈어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강력하고 긍정적인 선언만이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대담한 나는 부자다 라는 말이나 영감을 받은 나는 사랑받는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고 더 조용히 흐릅니다. 당신의 중립적인 나는 이다 라는 진술조차 창의적입니다. 당신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동일시조차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것들은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심지어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영적 정체의 본질, 즉 제한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의가 숨어 있습니다. 네빌은 창조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때로 의식이나 명상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을 인식하는 매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당신의 상태, 자세, 선택으로도요. 나는 이이다는 방문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잠이 듭니다. 그들은 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긍정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립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동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진동, 기다림의 진동, 간신히 버티는 진동은 여전히 창조합니다. 아직도 반사되네요. 그것은 여전히 망설임의 모습으로 당신의 외부 세계를 구축합니다. 물론 의심하는 날들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완벽함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식에 관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괜찮아요 아마도 라는 정체성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형성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형성하고 따라서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허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강력해지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지붕 위에서 확언을 외칠 필요는 없어요.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 있어요에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고 있어요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어요에서 이미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맞춰가고 있어요로 작은 변화들, 미묘한 재조정,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나는 존재한다는 당신의 의식 속에 자각을 가져올 때 가장 작은 업그레이드조차도 포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어조, 현실이 결국 일치해야 할 새로운 주파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용한 기적입니다. 생존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기를 멈추고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중립적인 선언이 의식적인 초대로 발전할 때, 자신에 대한 가장 사소한 생각조차 신성하게 대할 때, 왜냐하면 모든 나는 이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씨앗입니다. 모두가 양자장 속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항상 반응합니다. 양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합니다. 힘은 강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옵니다. 나는 이다라는 한 번의 선언이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진실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성함은 리듬에 엮일 때 구조적이 됩니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바로잡고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네빌은 잠재의식은 산만한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하면 반응합니다. 한 번 주장한 정체성은 불꽃과 같습니다. 매일 주장하는 정체성이 불꽃이 됩니다. 그것은 단어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통해서도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주파수는 꾸준하고 느껴지며 익숙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더 많은 영적인 과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순간에 당신의 상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존재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체성의 신성한 리듬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닿기 전에, 스크롤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선언하세요. 효력은 없지만 명확성은 있습니다. 저는 정렬되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끝에서부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하루의 감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조가 되게 하세요.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조, 소음, 심지어 좌절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처벌도 수치심도 아닌 부드러운 자각의 순간입니다. 나는 이다 라는 생각이 의심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세요. 생존 본능이 다시 스며들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톤을 다시 설정하세요. 저는 침착합니다. 저는 먹고 살 만해요. 저는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정고의 속삭임이 당신 존재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게 하소서. 저녁. 세상이 조용해지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턱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숨.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각인됩니다. 걱정으로요, 질문으로요,
하지만 정체성과 함께요.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제 최고의 비전의 화신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으로 잠드세요. 꿈속의 상태가 다가올 삶의 예행 연습이 되게 하세요. 3가지 순간. 안녕하세요. 전고, 저녁. 노력의 의식이 아니라 기억의 리듬입니다. 이것들은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렬입니다. 실천하는 정체성은 내면화된 정체성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설치되면 현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는 이다가 기법이 아닌 생활 방식이 될 때, 즉 연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리듬이 될 때, 당신은 단순히 나타내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가는 현실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지금 감히 그것을 주장하라. 당신이 찾는 힘은 당신 안에만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내뱉은 모든 나는 이다를 통해 부드럽게 말합니다. 소원이 아니라 명령으로.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보상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가정해 왔는지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빌 고다드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다와 함께.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상의 근원입니다. 형식보다 먼저 감정이 있다. 변화가 있기 전에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항상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거만하게 들릴까봐 두려워요. 바보 같아 보일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은 삶과 거래한다. 봐야 믿겠어요. 하지만 거울은 당신이 먼저 웃지 않으면 미소를 보여주지 않아요. 반영은 결코 근원이 아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브루스 립튼의 연구는 믿음이 단지 인식을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을 재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나는 이다 라는 말은 당신의 세포, 화학작용, 감정적 어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 7일 동안이라도 단 하나의 제한적인 나는 이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막혔어요? 를 준비되었어요. 로 부족해요? 를 정렬되었어요로 바꾸면 무엇이 열릴까요?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환입니다. 창조가 항상 반응하는 유일한 진실, 즉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미래에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하지만 지금은. 초대장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만 말하세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해 말하라. 왜냐하면 더 크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바로 그 징표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말해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세요.